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권력이 사람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 5가지 연속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물 침례 사역과 그분의 성령 침례 사역을 대조하여 예수님의 탁월함을 드높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침례 요한의 증언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의 물 침례 29절부터 34절. 침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령 침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저자 요한은 유대 종교 권력과 침례 요한의 대립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암묵적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초반부터 이런 갈등을 소개하는 것은 이어질 이야기들의 기본 정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요한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인물로 상정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이 인식한 예수님의 정체성 표현들은 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론에서 상위 개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4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거절한 정체성. 요한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와 누가 아닌지를 알았습니다. 다들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대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잘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참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증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인정한 정체성. 요한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고 또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자신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소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마치 그 말씀 자체인 듯 오해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받은 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받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도 모두 말씀의 왜곡이며 내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죄입니다. 천하에 구원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침례 요한 그는 그 말씀의 소리가 되기 위해 광야를 고수하며 세상의 소음을 섞지 않는 말씀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요한이 고백한 정체성.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분과 비교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로 오해될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도 자신이 오실 주의 신발 벗겨 드리는 시종을 드는 것도 감당 못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제거당하실 하나님의 종이시기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이 증거한 정체성.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신이 할 일도 알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도 알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 언제 나서야 하고 물러나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